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한 답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먹게 되어지느냐 하는 문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성령께서 효과 있게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제29문에서 공부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용한다는 말이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결과를 말해줍니다.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효과 있게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효과 있게 부르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심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쉬운 대답일수록 하나하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다 안다고 생각할수록 가장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내가 여전히 죽어 있거나 죄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못합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오늘 소요리 문답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축복이 거기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도 없잖아요. 생명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어떻게 일으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으켜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안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도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주는데 이 연합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이 없으면은 전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함께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란히 길을 걷다가 그냥 뭐 어느 때 한순간에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뭐 연합했다가 언젠가는 뭐 떨어질 수 있고 또 도망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한번 연합되면은 그냥 딱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지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피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어서요. 내가 믿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잘못된 대답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혹은 인생을 굽이굽이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진리를 구했지만은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답은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멋있는 표현이라고 해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실제로는 그의 인생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져 버리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물으면은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답입니다. 어린아이의 대답 같지만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성령께서 저를 끄집어 오셔서 여기다 두셨습니다. 말이 좀 어색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이미 택하셨지요. 나를 더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결국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있고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두세 줄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은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요. 이 두세 줄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효과적인 부르심일까요?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오든지 말든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된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이 결심하시되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정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4번, 5번, 7번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실수 없이 고스란히 완벽하게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부르십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도록 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라고 말하죠. 내가 하면 그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하면 그게 왜 선물이에요? 전혀 아니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불러놓고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이 좋은가요? 아니면 뭐 그저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거부 반응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감사와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행이기 때문이죠. 사실 소요리 문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감사입니다. 뭐가 감사냐? 만약에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나죠. 왜요?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요? 전혀 나에게 있다면 효과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덕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여러분, 접붙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나무에 접붙임을 했어요. 접붙임이 있기 전에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접붙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잎도 나고요. 원래가 한 몸인 것처럼 잘 자라게 됩니다. 한 번 그렇게 접붙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고 해서 예수와 우리와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깰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싫다고 교회를 뛰쳐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어디에 굴러다닌다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려 하고 반항하기에는 완전히 틀린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 요즘 내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잘못됐지요.
잘못된 거 모르겠어요? 오늘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이 100%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내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항상 흔들리고 오락가락해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내 쪽에서 항상 흔들리고 오락가락 하니까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항상 나에게 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믿음을 누가 불러일으킨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의심과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확신이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질문하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막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막 묻지요. 어떤 의미에서 묻는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이 구원의 확신도 내 쪽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쪽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점심 때는 구원의 확신이 또 없어요. 저녁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그 다음날 돼서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원이 그런 겁니까? 그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구원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구원 이야기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내 생각에, 내 믿음으로 봤을 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내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흔들리고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갖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나에게 있으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항상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변덕이 막 죽글듯해요, 죽글듯. 막 언제는 막 완전히 막 충만해가지고 막 곧 막 진짜 난리 날 것 같은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팍 꼬그라 죽고 있고요, 처박혀 있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근거가 나에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존재부터 그러잖아요. 내 존재가 내가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존재 근거 자체가 나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오늘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도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좋아서 천지창조를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나아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그런 비합리적이고 그런 비과학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믿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벼운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